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고요. 우리 말씀 가지고 지역교회와 보편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를 떠나면서 벌어진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역교회하고 보편교회가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어떤 과제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를 떠나면서 기록된 이야기에 보면은 우리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약 2년 3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 후에 이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아가야, 즉 고린도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3개월간 더 머물렀죠. 이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를 이때 썼죠.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헬라로 갔다라고 했던 그 헬라라고 하는 말은 이 아가야, 고린도 지역을 가리키는 그 로마 말입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그 소요 사태 가운데에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엄청나게 그 에베소 지역을 시끄럽게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은 이제 그 사건을 바울이 회상을 하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나 그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할 때의 소요 사태가 얼마나 그 바울을 괴롭혔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리고 그 상태가 나는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이렇게 좀 고통을 호소할 정도로다가 엄청난 그 소요 사태가 있었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사람들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삶의 정황이 어려우면은 그냥 그곳을 나 모르겠다 그러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냥. 그런데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지 않고 에베소 교회에 닥친 일,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닥칠 그 위험, 그런 공격, 그런 것들을 막아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그 전쟁터의 장수와 같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에베소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그 전쟁과도 같은 일들을 겪고, 그리고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힘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소요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또는 일어나고 있을 때 떠난 것이 아니라 소요 사태가 진정된 다음에, 그래서 교회가 조금 이제 안정화될 정도 됐을 때에 에베소를 떠나죠.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에베소 지역에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게 참 쉽지가 않겠구나,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하지만 이제 에베소 지역을 떠나게 된 이유는 에베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또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들과 아주 진실한 삶을 나누었고, 그리고 이 남은 이들, 즉 에베소 교회 구성원들이 잘 해줄 거라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떠날 때의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간절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남을 정도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에베소 지역을 떠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바울이 경험한 것, 그것을 가지고서 그 에베소의 이 바울의 어떤 심정, 이 마음 상태를 우리가 한번 좀 헤아려 보는 것은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떠나면서 보면은 바울과 함께한 그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보면은 베레아 사람 소바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그리고 더벳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고 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떠났습니다. 이 떠난 것은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하고, 또 다른 곳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보기 위함이었죠. 이런 걸 보면은
세상에 어떤 일도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동역 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옆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일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는 그 복음의 일들, 사역들, 교회의 일들, 특별히 이런 것들은 이 동역 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동역 의식은 딴 게 아니죠. 상대방에게 갖는 감사의 마음에서부터 동역 의식이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갖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이 마음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감사의 마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내 옆에서 나와 삶을 같이 세워가는 사람이 있고, 또 나와 같이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래, 내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또 감사의 마음으로 끝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 이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사역의 그 핵심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바울이 쓴 그 서신들에서 볼 수가 있는데, 바울 사역의 핵심은 뭐 딴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이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봅니다만 복음이 전해지면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복음과 교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그 증언하고 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또는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가지고 부르심을 받았다.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불러내어진 사람이다, 이러한 그 표현을 씁니다. 이것을 보면은 교회는 굉장히 좀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 인류의 영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 인류의 영토이다. 그렇죠? 불러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어떠한 장소는지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건데,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 인류, 그냥 인류가 아니라 새로운 인류입니다. 새로운 인류의 영토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도 새 인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신 새로운 인류,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동일한 선상에서 교회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요즘 그 영토, 새 인류의 영토, 그리스도인의 영토,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 인류의 영토, 교회가 잘 지켜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토를 우리가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영토 속에서 사람들이 머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싶게 만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반성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잘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리플렉션 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영토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영토에서 살아갈 때, 지금도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영토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그 영토에서 살아갈 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좀 비교하니까 그 메타포를 삼아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아름다운 영토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반성해 볼 수 있겠죠. 바울의 과제가 있었어요.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이죠. 바울의 어떠한 신학이라든지 또는 바울의 사역,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울의 과제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지역교회와 보편교회를 향한 바울의 과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역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로컬 처치라 그러죠. 지금 우리 세화교회 지역 교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 교회가 뭐 어디 이제 교단에 속해 있기도 하고 그 모든 교회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교회다 이렇게 이제 일컫죠. 그런 것처럼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이 지역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 그것이 바울의 과제였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습니다만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지역 교회를 살펴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에베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바울이 얼마나 노력을 열심히 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가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밤낮 없이 그냥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을 세워 나갔고, 그리고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엄청난 소요 사태를 이루었는데 그것을 막 떠나거나 그렇지 않고 그걸 지켜내면서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서 세웠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죠. 지역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할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지역 교회를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를 지킨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지역 교회, 이 로컬 처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실제적인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이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책무이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 인류로서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좀 들릴 수 있지만 지역교회, 즉 내가 섬기는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은 신앙에 큰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이게 허공에 대고 내가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것, 그것에 대고서 사랑을 속삭일 수가 없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필요한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을 할 때는 어떤 구체적인 삶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 지역교회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을 주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지역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다닌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가 세웠던 복음을 전해서 세운 그 교회를 다시 다니면서 그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일들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보편교회에 대한 겁니다. 바울의 사실 가장 큰 과제였죠. 이 로마서를 봐도 그렇고 특별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이 바울의 가장 큰 과제는 뭐였냐면 유대인 교회하고 이방인 교회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 것인가라는 과제가 있었어요. 이것이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은 이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해서 그 교회를 하나로 잘 세울까가 그 로마서의 어떤 가장 큰 주제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근거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이유였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전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에 근거하지 않아도 교회를 세우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그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그 이후에 그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들은 그 예루살렘, 즉 유대인 교회가 아니고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교회도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임했던 그 성령이 이방인 교회에도 성령이 그대로 임하는 역사를 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이 이방인 교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율법에 근거하지 않아도 우리가 똑같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율법에 근거하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각들이 생기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서로 이렇게 좀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일은 뭐냐면 이 두 부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 두 부류를 어떻게 이 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그 로마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15장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서로 받으라. 그렇죠? Take each other. 서로를 받는 거예요. 서로를 한 몸으로 받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울이 이 두 부류를 갖다가 한 몸으로 엮을 때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을 한 몸으로 묶기 위해서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구조를 만들어서 이들을 통합해 가지고 보편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요점인데요. 바울은 각자의 고유 문화와 사고방식을 존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교회, 그리고 그 사고방식, 그리고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교회, 그 사고방식을 다 존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한 가족이고 이들이 그 만나, 먹을 거죠. 만나를 공유하는 하나의 그 이스라엘, 새 인류라는 것을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을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온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은 새 인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새 인류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양식인 만나를 같이 먹는 그러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 맥락에서 이것을 어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필을 하냐면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한 것이 뭐냐면 연보였어요. 연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사항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이 말이 나오죠. 고린도후서에서 보면은 이 이야기의 맥락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 바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에 속했던 모든 그 영토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예루살렘이 힘들었어요. 기근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 즉 유대인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죠. 그럴 때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는데, 그때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모른 척하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했죠? 바울이 연보를 거뒀어요. 이방인 교회들한테. 그래서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다 주는 것이 바울의 가장 큰 그 미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편교회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 보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플라톤의 어떤 철학에 근거한 거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보편교회라고 하는 이 용어, 이 보편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그리스 철학, 그 플라톤 철학에 근거한 용어예요. 그걸 이제 이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다 쓰는 건데, 그 보편교회는 어떤 그 동일성의 원리라고 하는 그 플라톤의 철학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보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되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서도 똑같고 저기서 똑같고 뭐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아서 보편적인 일을 우리가 보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플라톤 철학이 그렇거든요. 이게 하나의 어떤 이데아가 있으면은 그 이데아를 향해서 너도 똑같아야 되고 나도 똑같아야 되고 저 사람 똑같아야 되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플라톤 철학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차이성의 원리라 그러죠. 너도 다르고 너도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라고 하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상대방에 대한 환대,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돌봄과 사랑을 말하는 것, 그것이 보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플라톤 철학에 근거한 보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생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보편,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보편.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편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보편성을 지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교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되게 제가 좀 시간이 좀 짧아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길게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되게 이제 교회의 보편성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또 어떤 막 교리 같잖아요. 뭐 철학적인 용어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교회의 보편성을 지키는 것은 어떤 철학적인 그 교리 아니 그 어떤 그 신학적인 교리, 뭐 기독교의 교리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돌봄이었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돌봄. 다른 게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모른 척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상대방의 생명을 살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보편교회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한 이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보편교회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할 때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모른 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연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이방인 교회들이 모른 척하지 말고 연보를 걷어서 그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웠던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내가 나누어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 여러분 이게 보편교회를 지켜나가는 원리였다는 거예요. 교리가 아니라 그냥 삶의 실천이었습니다. 사랑의 실천.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그래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의 원리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뭔가 막 이런 교리가 있는데 이런 교리를 우리가 다 동의해야 되고 이런 교리에 대해서 믿습니까?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나누는 거죠. 만나를 나누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런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 바울이 제시했던 아주 실제적인 이 보편교회의 원리를 우리가 좀 마음속 깊이 좀 새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 바울의 위상과 위치를 볼 수가 있는데, 드로아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발생한 그 유두고 사건이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 강론을 하느라 굉장히 피곤했던 상황이죠. 그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서 그만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극인데, 그런데 또 마침 다행히도 보면은 청년 그 유두고를 살리기 위해서 바울의 행동을 취하죠. 그런데 그 행동 속에서 굉장히 예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헬라어를 우리가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떤 말을 쓰고 있냐면 헬라어로다가 쉼페릴 람바노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 그 유두고를 이렇게 껴안았다 이렇게 쓸 때 하는 말입니다. 이게 함께 둘레를 꼭 껴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픔을 겪는 자에게 취하는 사랑의 행동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픔을 겪고 있어요. 지금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게 됐잖아요. 지금 죽었다고 나오는데, 근데 그거를 아파하면서 그냥 이렇게 꼭 껴안는 행동, 굉장히 예쁜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보편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애티튜드, 마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유두고를 살리기 위한 그 바울의 행동을 보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행했던 행동이 있죠. 열왕기상 그 17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그 행동, 그리고 또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꼭 껴안잖아요. 열왕기하 3장에 나오는데, 아니 4장에 나오는데 동일한 행동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엘리야라든지 엘리사와 같은 그 반열에 올라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바울의 어떤 위상과 위치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나아가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그 유대인의 하나님이 유두고라고 하는 헬라인을 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보편적인 사랑을 이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꼭 껴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바울의 그 큰 과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과제 앞에서 그것을 몸소 실천해서 지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지역교회하고 보편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우리도 여전히 지역교회와 보편교회에 발생하는 그런 도전들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런 도전들 앞에서 지역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지역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한마디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보편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보편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몸을 내어서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만이 교회를 살린다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교회에 속해 있고 그리고 또 보편교회라고 하는 큰 엄브렐라 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교회를 생각하고 또 보편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놓아두고서 질문했을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또 그것만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그렇게 내 몸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의 직면에 있는 지역교회 그리고 보편교회에 발생하는 그런 도전들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또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속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품어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섬김, 행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꾸려가고 있는 이 교회 살림들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지역교회와 보편교회를 잘 살려내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